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네, 아주 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의 북한선교센터의 은혜하신 성령님, 이 월요 통일 예배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작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저 북녘 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곳에 예배자들이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속히 세상 밖으로 빛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이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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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네. 잘 보이고 있어요.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스피커폰, 할렐루야. 그냥 스피커폰,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옥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분명 제9시 이 제일 3장의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실제로 한 오후 3시쯤을 얘기하는데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이 땅에 나타나시면요,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저 북녘 땅의 통일은 이미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을 하나님이 막대기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이 막대기를 삼아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많은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 들었던 실제 그곳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정말 중국에 있는 분들도 설마 그 정도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저 땅에서는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동행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항상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감히 나는 일어나 걸고 정상이 되겠다는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린은 구하는 것은 오직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동전 몇 푼을 원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푼 달라고 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마음은 소망이 없고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소외된 자고 나는 핍박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외롭고 철저하게 버려진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 하나님께 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에게는 많은 소식이 귀에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자기가 바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치료가 아니라 오직 오늘 한 푼 먹어서 받아서 구걸해서 오늘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더불어 주목하여.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안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부유함을 얻으려면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것을 주목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 지금 구걸하는 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문제가 너무도 크고 현실은 꿈을 꿀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거리는 혹시 저들이 우리를 보라, 아, 나한테 뭔가 주려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구나. 자, 분명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얻을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에 먹을 것을 얻을까? 혹시 저 사람 손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초점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이 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은 너가 바라보는 돈,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우리에게 거저없는 그 방언과 기름 부음과 은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제 이것을 너희 눈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을 주노니,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거린이 생각했던 동전 몇 입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내게 주노니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증거 없어요. 아무도 나타난 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한마디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아무도 안 주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거린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고 초점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과 할 수 없는 버려진 소외된 자로 그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주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영은, 이 거린의 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발목에 힘이 주어지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들이 나를 건들고 뭐 어떻게 기도해주고 막 통성기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래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뭡니까? 그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오른발을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내 질병이 나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수술 잘하고 어떤 아주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그의 권세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리는 어떻게 뛰어서서 걸으면, 그냥 걸은 게 뛰어서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꿈도 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이 거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미문에 두골했던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은 태어나서도 한 번도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영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삶 속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아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분의 영만이 나를 깨워주시고 일어나 뛰어서 서서게 합니다. 아멘. 저에게 현장 선교에 있을 때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북한 탈북 사역을 하는데 그 관전, 단동 요령성에 있는 관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20여 명 여성이 가장 많이 몰리고 가장 시골되고 외진 곳이고 한 신의주에서 한 2-3시간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산골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봉고차, 빵차를 하는데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덜렁덜렁 이 비포장이니까 돌덩은 막 그냥 덜렁 막 진짜 멀미할 정도나 그런 길을 처음 가봤는데,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간전교회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그냥 그 북한 20여 명 여성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갔는데, 저에게 인도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관전의 교회 집사님이 개척해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 조선족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주회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 소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배에서, 제가 단동으로 갈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동강으로 들어갈 때 배에서 우리 딸공 집사님 통해서 그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잡고 거기를 갔는데 저희 청년들과 가면서 성경 물품을 많이 인민 가방에 들고 갔죠. 근데 이분은 저희가 온다는 말에 너무도 사모해서 그 교인들은 한 70명이 되는데 목자가 없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계속 하청이 찬양 인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자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분 보고 제가 너무 특이해갖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 오늘 성전 미문의 거리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영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은데 이게 막 두 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 막 은혜 눈물이 나지 않고 왜 귀신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찬양 인도할 분이 없나. 근데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때 저희가 합동주 전도사님을 같이 모시고 우리 11명의 청년이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기타 치면서 먼저 수예배를 우리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면서. 근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 시골 외진 곳이라 꽁안이 한번 뜨면요. 저희들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꽁안이 들어올 때 저는 주방으로 빠질 테니까 나머지 청년들은 전도사님 인도에서 빠져나가십시오. 이런 작전을 다 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월급을 그 당시에 중국 돈으로 중국은 월급이 굉장히 작았어요. 2009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돈으로 한 1,000원인 것 같아요. 월급이 1,000원이면 크기도 컸는데 하루 종일 식당 일해서 버는 그 돈을 오늘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소식을 전날 받고 자기 월급을 다 갖고 온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서 주방에서 그걸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도 이 시골교회에서 먹지 못하는 되게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게 좀 부자인가? 좀 잘 사나 보다 이랬거든요. 전에는 제가 시골교회 가면 어떤 일이냐면 반찬이 없으니까 새우깡을 우리나라 새우깡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조한 농심 그 새우깡이 접시에 이만큼 올라와요. 그게 반찬이고 저 대파나 쪽파 있죠. 쪽파를 꼬창하고 딱 내놔요. 반찬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도 한 번은 어느 처소에 갔더니 공깃밥을 이만큼하게 진짜 머슴밥처럼 동그랗게 해갖고 흰밥을 딱 올려놨는데 다 저만 보는 거예요. 밥상에서. 다른 분들 아무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너무 특이해서 왜 안 드세요? 저 혼자 왜 먹죠? 이랬더니 아 자기는 배불러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잠깐 주방을 가보고 싶다 해서 갔더니 우리나라 상상하는 주방이 아니라 다 새까맣게 그름이 돼갖고 주방기구라고는 없고 쌀이 동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다니까 쌀 한 사발을 준비해서 그렇게 밥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히 울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금식 중입니다. 아니면 강제로 3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 일로.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기적을 일으키고 특히 금식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은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찾아오시냐면 제가 그 70명 성도님들이 너무 공고하고 외롭고 가난한 그 싸움에 근데 하나님이 딱 강대상을 섰는데 우리 조선족 삼자교회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밀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곳에 탈북자가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그 임신매매 여성이죠. 팔려온 여성이니까. 근데 그때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이 무리 중에 내가 70명이 강대상 올라갔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요. 누가 북한 사람만 저는 북한 선교니까 오직 북한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 한족 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북한 사람이 누구지 이러는데 아무도 그 사람 갖고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숭숭 막 그 기대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설교를 듣는 거래요. 계속 찬양만 하다가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을 딱 지명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뒤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그 왼쪽에서 몇 번째 대열에 있는 한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한 거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친히 지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더니 당신은 남편에게 부부싸움에서 뺨을 맞고 왼쪽 구멍이 터졌는데 귀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고 교인 몇몇만 알고 있겠죠. 개인적 사정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작전을 만나고 미리 만나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못 가게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그 자를 가장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가 열리고 에바다 했더니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문자를 누구한테 따라락 보내더라고요. 다들 이게 와 이게 아니라 다들 갑자기 핸드폰으로 막 뭐가 문자를 보내기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은요, 우리 같이 LTE 이게 아니라 이게 폴더폰이잖아요. 뚜껑 딱 열면 가장 옛날 거. 근데 갑자기 밖에 순순 소리가 막 택시가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문자 보내서 긴장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우리 조선족 전도사님한테 저 공안 부른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런 경우를 체험해 불안해갖고 저분들 저 공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마 지금 공안 그렇진 않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수근수근하고 어떤 사람들의 들것에 한 할아버지가 들것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훅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그 들것에 들린 친구들에 의해서 내려온 그 상황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한편에 또 한편에 부담이 있는 거죠. 저도 하필 저런 분을 보내면 낫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뭐가 됩니까? 주님 하셔야 되고, 저 이 상황까지 원한 게 아니고 전 성경물품만 전하고 여기에 중보기도만 가르쳐주고 가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 막 긴장이 된 거예요. 수요일에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것에 언제 15년간 걸어보지 않는 중풍병자 환자가, 그 한쪽 할아버지가, 그것도 연세 68살 된 할아버지가 씻지도 않고 그 냄새 나는 그 똥오줌을 가리는 그분이 이렇게 강제상 앞에다가 그 사람들이 들것에 친구들이, 자녀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택시를 타고. 어떻게 끌고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예배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밖에 창문으로 다 매달려 지금 창문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중에 공안이, 저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죠. 공안이 누구지? 한 사람이 더 공안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나갈 구멍만 찾은 거예요. 만약에 비상시에 어디 나갈 탈출구를 먼저 찾았죠. 이게 제 연약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분에게 제가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됩니까? 제가 한쪽말로 중국말로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성령님께. 그때 성령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찌 너의 언어에 신경 쓰느냐?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그것은 오직 내 일이다. 너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내 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이 귀로 들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통역하지 말아주세요, 전도사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합동주 전도사님이 찬양을 가까이 앉아 바로 첫 줄에 앉아서 치고 있었어요. 기타. 주님 찬송가를 아주 잔잔하게 깔아줬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이분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 뒤에 끝에 막 사람들이 숭숭숭 창문에 다 매다니까 이 부담감에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거라는 꿈에도 요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더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창가에 매달린 저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에 힘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갑자기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뚝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부축을 일어서 세워줬더니 성전 안을 한 바퀴 돌고 밖을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건물 3바퀴를.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제 밑에 뒤에 그 70명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제 눈으로 처음으로 제 삶 속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살아있군요. 사도행전이 실제군요. 예수님 실제로 내 삶에 살아계셨군요. 계속 울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그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지을 때 핍박했고, 아까 찬양인도 했던 귀신 들린 그 군대마귀가 들렸던 그 남자가 그 상황에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자유해지고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줄을 길게 서서 예수 영접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인들도 기도를 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기타를 안 치시는 거예요.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방언을 핍박하고 교단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이것을 정말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도무지 찬양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기타를 내려놓고 저 구석에 와서 막 회개하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두려움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 많은 분들을 정말 무릎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려도, 지가 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분의 영광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 마을 가운데 가장 큰 붕을 하나님 보여주시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그 증인을 만들어주시고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신매매된 여성입니다. 정말 그때 그 전이었다면 이분을 그냥 북한분이라는, 저에게 좀 낯설고 거부감이 있는 내 민족의 동포로만 여겼을 건데 그 상황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분이 내 가족이고 내 언니고 내 형제고 내 부모가 되더라고요. 그 한족, 조선족, 북한이 다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팠어요.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고 가족 삼아주셨습니다. 가슴으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고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이 우리 모든 사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엄청난 붐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오직 그분께 집중했을 때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드립시오. 오늘 금식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그 질병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나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방문이고 두드리심임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문에 있는 거리는요, 걸을길 한 번도 자기의 환경을 바꾸길 기도한 적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끼만 먹고 살고 오늘 한 끼만 굶주리지 않는다면, 제가 꽃제비 아이들을 만나면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을 때 한 끼 배불리 먹고 죽는 거랍니다. 매일 배부른 게 아니라 한 끼를 배 터지게 먹어서 죽는 것이래요. 너무도 배고픔이 싫어서 그냥 배불러 배 터져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희년의 놀라운 분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임을 알고 있는 자가 없어요. 한국교회도 열방 가운데도 이 희년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붕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든 것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 북한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너무도 멀게만 느꼈던 내 민족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있는 내 가족이고 내 형제임을 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많은 열방이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돌이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일어나 걸어라. 주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스피커폰 켜줘도 됩니다. 이제 신유기도와 제전기도를 스피커폰을 켜셔서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폰 켜도 돼요. 네, 네, 네. 아유, 혜영이 반가워. 자, 우리 신유기도인데요. 오늘 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듣고자 합니다. 스피커폰을 켜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성전 미문의 거린이 구했던 그냥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영의 양식을 통해 우리 아픈 곳이 깨끗이 남을 믿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아픈 곳에 손을 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아픈 곳이 아닌 이 연약함이 주님의 부유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급속한 출혈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깨끗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깨끗함을 입고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제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드와 통장 위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주님의 부유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카드와 통장이 아버지 마음의 합한 자로 일어나서 저 북녘 땅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승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